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지배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구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신은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며 살고 있겠죠. 물론 제가 여러분의 견해에 딴죽을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자유를 보장하였다는 것과 진정으로 영원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죠. 말하자면 국가에서 자유를 보장하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영원히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간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즉 영원히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지 않다는 것이며 평생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이가 들수록 성인병을 비롯한 고질병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영혼은 육체의 노예가 되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즉 육체의 노예가 되어 영혼의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정의에 대해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노예란 인격으로서의 권리와 자유가 없이 주인의 지배하에 강제적으로 무상으로 노동하며 또 상품으로 매매, 양도의 대상이 되는 인간이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 자유를 잃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간이 바로 노예이죠. 여러분이 국가에서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고 있긴 하지만 육체라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노예와 다를 바 없지 아니합니까? 아니 자신의 육체가 자기 자신이지 또 다른 인격을 지닌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육체가 원하는 삶이 영혼이 바라는 삶인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육체의 노예가 되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육체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며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근데 아들만이 영원히 거하나니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비로소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로마서에서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 죽는다는 것.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게 1차 사망이고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2차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은 육체가 죽게 되어 있죠. 그러나 육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정해져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어쨌든 자신이 자유인이라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죄의 노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을 열심히 밟으며 죄를 성수해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영적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믿고 있든지 간에 오늘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에요. 왜?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격이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만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참 기가 막히게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변질된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죠. 그 죄성이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추구하는 죄로 얼룩진 자아가 바로 죄성인데 이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근본적인 죄. 본질적인 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음이나 폭력, 도둑질, 살인 등의 겉으로 드러난 죄의 행위를 죄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로 변질된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영사학교 처음에 왔을 때 겨울에 왔죠. 12월 10일 날 왔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봄이 됐어요. 그런데 저 뒤쪽에 칡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거 너무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그 전정 가위 큰 거를 샀어요. 그리고 싹이 쫙 올라오잖아. 그래서 막 죄다 잘랐어요.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잘라진 그 줄기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엄청나게 길거든. 그 모든 뿌리에서 전부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2개밖에 안 잘랐는데 20개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의를 가다듬고 이것들이 나를 물러보는 거야. 너희들 다 죽었어.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막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잘라버렸어.
그랬더니 또 하나도 안 났어. 그랬더니 또 한 열흘 지나니까 200개가 나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농약사에 가서 물어봤어. 아니, 칩을 어떻게 해야 돼? 농약사 주인이 뭐라냐면, 뿌리를 캐내야죠. 뿌리를 줄기 잘라내 아무 소용없어요. 뿌리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는 거야. 어떻게? 반벨이라는 농약을 주면서 이거 뿌려야 돼. 그런데 그게 엄청 비싸더라고. 아마 몇십만 원 투자했을 거야. 10만 원 이상 투자했을 거야. 그런데 칡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어. 그래서 제가 우집사님을 꼬셔가지고, 우집사님, 당신이 영성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칡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놨어. 자르는 가위도 다 주고, 농약사에서 반벨 산 거 다 갖다 주고, 요것만 뿌리면 다 돼. 그러니까 우집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우집사님한테 물어봐. 야, 뿌리가 장난 아니야. 아마 고생 많이 하셨어. 그래서 지금은 뿌리를 전부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뿌리를 죽인 데는 더 이상 싹이 나지 않대.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가 싹이 나서 이파리를 피우고 열매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여러 가지 행위들을 죄라고 생각해. 그래서 거짓말, 너 죄야. 음란한 생각, 그 죄야. 너 음란이잖아. 폭력, 싸웠어. 죄를 지었네. 도둑질했어. 죄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죄지.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만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 네가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이 죄다, 그렇게.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성으로 이미 죄가 잉태된 마음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에어리언이라는 영화 봤어요? 에어리언. 거기에 보면 그 에어리언이 사람 몸에다가 알을 싹 뿌리고 죽어. 그래서 몸이 숙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에어리언이 몸에서 그 몸을 먹고 자라죠. 결국 몸에 안에 있어. 내 몸 안에 괴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나야. 그게 나라니까. 내가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이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마라. 사람의 마음은 이미 미련하게 얽혀져 있고, 미련하다는 건 죄를 짓게 돼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에어리언을 잉태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에어리언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뭐 네 생각이고 뭐 예수님 어디 갔어? 아 예수님 믿었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 기도해서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아, 나는 죄인 아니야, 이제. 나는 의인. 맞아.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영적 기도를 하거나 뭐 교회 와서 주일 성수를 하거나 뭘 어떤 희생적인 신앙의 행위를 하더라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게 문제야. 의인이 되었다고 백날 얘기하면 뭐해? 계속 내 안에 마음에서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의 죄된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아 나는 세상과 벗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원수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고 얘기하고. 누구한테? 초대 교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 세상과 벗된 그런 교인들을 따로 이게 골라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초대 교인한테 니들은 전부 간음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이 누군데?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 너는 아니고 너만 기억 그거 아니라니까. 초대교인한테 전부 니들은 다 간음한 여인이야.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 간음을 주로 얘기하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겨. 그 우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니까.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다 우상이야. 성경은 세상의 왕이자 세상의 신이 바로 마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적이라는 말과 마귀적이라는 말은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생각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마귀의 포로가 되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원수가 누구야? 바로 마귀잖아. 사탄과 귀신의 영들이잖아. 육신의 생각. 아니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인데, 아니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마누라까지 내팽개치고 직업을 내팽개치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갔죠.
3년 반 동안. 근데 어느 날 스승이 죽는데, 야, 나 죽을 거야! 물론 죽는다는 얘기로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얘기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3일 후에 부활할 것도 얘기했지만, 그 무슨 얘기야. 들어오지가 않아. 단 죽는다는 얘기만 들어왔어. 아니, 죽는다고? 아,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당신 제자가 됐는데, 죽는다고? 그럼 나는 뭐지?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안 돼. 절대 당신이 죽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잘못된 얘기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 여러분 같아도 당연히 그 얘기 하지. 그게 무슨 죄라는 거야, 그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생각을 넣어준 게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넣어준 건데, 사탄이 뭔 얘기를 넣어줬냐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을 넣어줘. 내 생각, 나를 원하는 내 중심의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야. 그게 뭐가 죄야? 그게 죄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생각들은 전부 죄라니까. 우리네 교회에서 전부 인본주의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죠.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 인본주의예요. 기복신앙. 복을 비는 신앙이에요.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는 신앙이죠. 그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제게 복 주시야. 알았다. 복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더 많이 희생적으로 빌면 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더 과도하게 하면 복도 정비례해서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신앙행위를 보고 복을 주겠다 한 얘기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게 팽배해요. 복을 받으려면 헌금을 과도하게 드려야 된다. 기본적이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 누가 복을 받겠어? 구역장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누가 복을 받겠어? 성가대, 교사, 주방봉사, 교통봉사 하는 사람하고 그거 안 하는 사람하고 누가 복을 더 받겠어? 목사 말 잘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누가 더 복을 받겠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이성적이라는 건 자기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 이성적인 생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게 인본적인 생각이라니까. 인본적인 것. 성경에 있는 대로 판단하는 게 신본적인 것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는데도 본인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녀. 그래서 번영신학이 우리나라 대형교회에 아주 장악하고 있죠. 번영신학은 뭐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다는 번영하게 된다. 이게 신사돈 운동에 들어왔던 거. 그게 전혀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복 받는다는 건 항상 조건부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대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런 얘기 없다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니까. 초대교회에 무슨 성가대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고
초대교회 무슨 수련회를 갖고 구역장이 있었고 없었어. 물론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거 잘 모르겠고 다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고 뭐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그것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조건 해안에서 너가 영혼의 복도 받고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아. 성경 봐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뭐 콕 집어서 얘기했어.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해? 안 해.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할 생각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노래를 불러도 안 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가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없는 뭐 여러 가지 희생적인 신앙행위 나 이만큼 했으니까. 그런 얘기 없다니까 성경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암에 안 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만 암에 걸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업 잘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전부 학교에서 우등생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비교 똑같아. 아니면 더 못해. 기이한 일이지. 그러면서 자기들 축복 받았대. 속고 있죠.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적인 방식인데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온 사람들이 널렸어. 물론 처음에는 잘 모르고 올 수 있겠지. 그렇지만 와 성경을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 이런 건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도움이야.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자기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게 인본주의라니까.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성경에는 기적과 이적으로 도배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다가 죽잖아. 죽으면 다 천국 갔다고 박수치고 생쇼들 하고 있지. 다 지옥 갔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 창조하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던져줘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고 불행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지옥의 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징벌을 받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바로 죄의 종의 모습이며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보다 못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으므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죄의 사슬을 끊고
귀신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사슬을 끊고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냐고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겠죠. 죄에서 해방되고 귀신의 노예에서 해방됐겠지. 근데 아니라면 여전히 신앙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아주 머릿속에 아주 도배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삶에서 죄를 짓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다면 귀신의 노예로 산다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삶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냐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야겠죠. 그러나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영성학교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또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핵심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내려온다. 기도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효력을 발생한다. 기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기도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세속적인 욕심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수단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통로인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는 행위로 잘못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해결사로 하는 가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기도란 종이 주인을 찾는 지극히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일 때마다 그럴 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놀라운 기도의 열매를 누리며 살게 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영혼 구원을 하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죽이고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 와서도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는데 골몰하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데만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래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고 있겠지만 아니라니까. 그들은 여전히 육체의 생각을 추구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죄다 암송하고 10계명을 포함해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저주를 하였고 두루 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책망을 짓고 지옥에 던졌어요. 왜? 그들이 했던 예배의식과 신앙행위의 속내나 목적이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만족의 재료로 삼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야 돼. 근데 육체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된다는 건 둘 중 하나겠지. 그 영혼이 육체의 뜻에 따라가는 것도 하나가 되는 거고, 거꾸로 그 육체가 영혼의 생각에 따라가는 것도 하나가 되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어떤 하나야? 당연히 후자겠지. 그럼 육체가 어떻게 돼야 돼? 육이 죽어야 되는 거지. 그 양립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주인을 찾아오도록 마이크로칩을 우리 마음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영혼이 살찌고 기름지다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잘된 상태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 육체는 내 육체가 원하는 걸 하고 있잖아.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네가 왕이잖아. 하나밖에 없는 네 인생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Just do it. 이 영어를 내가 또 아는 게 영어밖에 없어. 지금 당장 해라 이거야. 네가 왕이잖아. 네 인생이 네가 왕이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이거 전부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신이 왕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퍼붓고 싸우고 있잖아. 지가 왕인데 왕을 인정 안 해. 근데 문제는 다 지들이 왕이래. 전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70억 명의 왕만 있고 신하는 한 명도 없어. 백성은 한 명도 없는 게 문제야. 다 왕이야 지들이. 그러니까 왕끼리 싸우는 거지. 싸워서 망하는 거예요. 아니 백성이 하나도 없는 왕이 어디 있어. 귀신이 다 속여주는 거야. 다 속여 넣어준 생각이지. 그래서 너는 고통스럽게 살다가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너는 원래 왕이 아닌데 네가 왕처럼 생각하는 게 죄거든. 너는 피조물이고 먼지고 너는 안개야. 너는 헛것이야. 너는 껍데기야.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도록 피조되어진 피조물이야. 근데 네가 왕이라는 건 네가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성경에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각종 죄를 짓고 있다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은 내 종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말로 떠들고 있지만 찬양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떠들어대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지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영혼이 늘 줄이고 목말라서 만족함이 없어,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자유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키보드 치고 드럼 쳐대가면서 노래방, 나이트클럽 만들고 있잖아, 교회에서. 그때뿐이잖아. 집회 끝나면 여전히 냉랭하고 건조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4시간 거기 있어야 되잖아. 24시간 나이트클럽에 있어야 돼. 교회 나이트클럽. 24시간 못하니까 부흥회하는 데만 쫓아다녀야지. 요즘은 그것도 시들해졌지. 하도 돈 달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하도 헌금 막 봉투 흔들어 대라니까 지금은 시들어졌어. 어쨌든 여러분의 육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여러분 육체의 생각은 다 죄된 생각이야. 여러분 육체가 죽어야 돼. 오늘 고한마 권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도 시간에 얘기해 줬어. 저도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너희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안 돼. 여러분 육체를 죽여야 여러분 죄의 뿌리가 죽는 거고, 여러분 죄의 뿌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교회 와도 만날 수 없어. 어디 가도 만날 수 없어. 기도원 가도 만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해서 도망가셨어. 도망갔다니까. 기도원? 기도 빨리 도망가. 교회 오고 있네. 또 도망가. 절대 못 만나.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이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죄의 뿌리인, 죄의 원천인 여러분 육체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 그럼 자살해야 돼. 여러분 육체를 죽이려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질 때만 비로소 육체의 생각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찾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의 뿌리를 인지하며 그 뿌리를 뽑아내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한 얘기를 또 읽어드릴게요.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를, 그 죄의 근본 뿌리를 죽여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사람이 되면 뭔 일을 하게 되겠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어져서 영혼 구원을 하는 사역을 하게 되겠죠.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하였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죄의 종, 귀신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그걸 영성학교를 세워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이 영성학교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 생각에는, 그런 생각은 없이 오직 내 문제만 해결하겠다, 내 소원을 이루겠다, 이것에 골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육체가 죽고 싶지 않아, 여전히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의 생각을 조차 살아가고 있는 죄의 종이 되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겠어? 그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얼굴을 돌리고 듣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안 오시냐고? 여러분이 여전히 죄의 뿌리를 보듬고 문질러 대면서 떼어낼 생각이 없어.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돼. 여기까지 와서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죄의 종이 되어 지옥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살을 저미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뻐하시는 예배의 도구로 태어났다니까. 그 예배가 제사라는 말이라, 라트레야. 여러분이 제물이라니까. 여러분이 소나 양의 제물이에요. 제물이 살아서, 살아있는 제물이 있어? 소는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전부 빼내서 각을 떠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태워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남아 있으면 무슨 일이 있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셨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정형사가 되는 그 길에서 천국에서 다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당신의 요긴하게 사용되는 도구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